우리 지난주에 기근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복이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 복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것이 기근이 되고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멸시와 천대 따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만 나에게 임하면, 그 복만 나에게 찾아오면 얼마든지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멸시와 천대와 무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열심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저 이방인들처럼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점도 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빨리 그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빨리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멸시천대했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참고 있었고 잘 견디고 있었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나에게 땅 한 평 주지도 않으셨고, 큰 민족은커녕 나에게 자식 한 명 주시지 않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얻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현실은 그들의 텃세에 쫓겨나서 거할 것도 마땅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삶이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인처럼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과 단을 쌓는 것을 중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땅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믿음도 아니었고 말씀도 아니었고 자신의 생존이었고, 그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을 택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말씀도 아니었고 오직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 안에는 있을 때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비록 기근이 있었지만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말씀을 떠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잘못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신앙인이 말씀을 가진 자가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립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를 바로 앞에 칭찬하기 시작하자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이고 사라의 오빠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소도 주고 낙타도 주게 돼요. 아주 많이 주게 돼요. 왜냐하면 사돈이 되는 거잖아요. 혼수로 굉장히 많은 지참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자손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의 약속은 혈통적인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은 오직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어야만 되고 약속을 받은 사라여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내 안에 사라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혈통적으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그 의미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출하시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날 밤에 바로가 사라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가운데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 이 여자 건드리면 너와 너 집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쩌면 그런 심판과 재앙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회방자로 그 약속을 망치는 자로 등장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라는 존재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 살고자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자 믿음이나 신앙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들이고 이처럼 우리는 나 중심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위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까지도 밟고 올라서고 다른 이들까지도 죽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약속을 이루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은 큰 재앙이 일어난 것 같아요. 큰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요. 바로에게만 내리신 것도 아니고 바로와 그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당시 세계의 왕임을 자처했던 바로가 혼비백산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놓아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과 벌로 바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아주게 되고 수많은 은금과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주어 애굽에서 제발 좀 떠나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이 나라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세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고 거짓말도 아브라함이 했고 속이는 것도 아브라함이 했어요. 사실 바로는 잘못이 없잖아요. 너희 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로 삼으려고 한 그 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사라의 몸값에 해당하는 많은 예물을 줬어요. 더 많이 줬어요.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자기를 부르는 바로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바로의 이야기를 듣죠. 네가 어떻게 나를 속였느냐? 어떻게 알게 됐지? 왜 너의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알게 됐지? 라고 하면서 바로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을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고향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가 믿는 여러 우상들 가운데 조금 뛰어난 신인 줄 알았는데 당시의 세계의 패권을 움직이고 세계를 덜덜 떨게 만드는 스스로 신이라고 불리는 그 큰 애굽왕 바로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요만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능력과 엄청나게 크신 권능과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애굽왕 바로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근을 참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왔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금씩 당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조금씩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태어나서 기어다니는 수준이었다면은 이제 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기어다니는 수준에서 걸어다니는 수준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추우세요? 네, 에어컨 조금만 온도를 바람하고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이제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애굽이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서 쫓겨나서 다시 어디로 왔냐면 약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뛰어봤자 그분의 손바닥이 아니라 뛰어봤자 여러분 예수님 손바닥이에요. 결국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깨와 나의 어떤 겉모술수와 나의 지혜로 발버둥을 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결국은 다시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의 우리의 일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의 시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는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풍성해졌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부자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기복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가축이 많아지고 금은보화가 많아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일까요? 정말 그의 꾀로 말미암아 만사형통과 소원성취를 이룬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축과 금은보화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가축과 금은보화를 볼 때마다 자기 아내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물질은 자신의 불신앙과 파렴치함으로 만들어낸 수치일 뿐이지 절대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자신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장막 쳤던 곳,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근으로 인하여서 내려가기 전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그 자리로 다시 온 거예요. 처음 자리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당당하게 기도했잖아요. 저는 저 가나안인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 내려주시고 저를 유명하게 해주시고 저를 부자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가 원하는 대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두 번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두 번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정말 의심한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고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내내 그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기근이 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때로는 애굽도 가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날은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지기도 해요.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날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풍성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떨 때는 내 손에 쥐어진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참회를 느끼기도 해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평생 부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그분을 부를 때가 있으셨죠.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랑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이겠죠.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랑 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전에 주의 은혜를 처음 받고 기도원에 가서 예배당에서 주여 삼창합시다 라고 하면은 1000명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일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하면은 때로는 입술을 열지도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불렀던 찬송가 몇 장 하면은 제목, 몇 장 하면은 제목 정말 뜨겁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고 목이 쉬도록 주님을 불렀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주님을 찬송해도 뜨거움이 없는 것 같고 열정도 없는 것 같고 패기도 없는 것 같고 작년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 해도 정말 그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에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작년하고 틀리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바뀌었냐? 아니요. 기도는 그대로예요. 찬송가가 바뀌었냐? 아니에요. 성경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기도도 바뀌지 않았고 찬송가도 바뀌지 않았고 말씀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변했어요.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달라졌나? 아니요. 그분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건가? 열정도 사라지셨잖아요. 패기도 사라지셨잖아요. 뜨거움도 사라지셨잖아요.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존재의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애굽에 다녀오면서 처음에 내가 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근과 실패와 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부끄럽고 그분 앞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송구하고 나의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나의 패기도 사라져버리고 나의 뜨거움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쇠하여지면 그는 흥하여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죽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씀이요. 지금도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말씀의 교회라고 지었어요. 부교육자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전하고 전하고 싶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금방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저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금방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존재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 존재가 변하지도 않고 생각은 그대로고
언어도 그대로고 세계관도 여전하고, 말씀은 참 좋다, 말씀은 신선하다,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달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저 지식에만 그 말씀이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은 참 좋다, 거기까지 신선하다,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거기까지. 솔직히 실망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진리를, 사실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어떤 일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설교에도 별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말씀이 여기 딱 개척하면 뭔가가 막 이제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서 막 이 말씀이 막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근데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왜 말씀을 저렇게 들으시지? 왜 예배에 안 오시지? 왜 기도의 자리에 오시지 않지라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고 답답함도 있는데, 그냥 그것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 축복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축복이고, 또 언젠간 또 주님이 변화시키실 것이고, 언젠간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씀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일을 하시는데 저라는 존재를 점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러분? 내가 새하여지면 새하여질수록 그분이 흥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전보다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요. 점점 나라는 존재가 작아지고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그 존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당신을 더 나한테 계시해 주시는 게 보여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전보다 더 그분을 알고 싶고, 이전보다 더 그분을 갈망하고, 이전보다 더 그분을 사랑하고, 나라는 자신감이 사라질수록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들려지는 말씀 앞에 묵묵히 앉아서 그 말씀이 나를 때리면 맞고, 그 말씀이 나를 치면 쓰러지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아파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수고 박살내서 결국 나라는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때,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 번째 단을 쌓고 두 번째 단을 쌓았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점점 작아지고, 그의 기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애굽에서 나온 받은 가축과 은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가축이 많으니까 가축을 먹일 풀이 넉넉한 땅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있었던 땅은 모든 가축을 먹일 만큼 초목이 무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소유로 인하여서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유로 인하여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었으면은 안 싸웠을까요? 부자가 되고 소유가 많으면 안 싸우고 가난해지고 배가 고프면 싸우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툼과 화목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둘이 다투는 이유가 뭘까?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그들의 동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요. 사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좁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람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을 받은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한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영의 사람만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친족이라는 말을 해요. 친족. 여러분, 이 친족이 무슨냐면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토를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데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 떠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족,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친척이 아니었어요. 예. 지금부터는 친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친척이라고 하는 의미는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친척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존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 그게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롯은 어떤 존재였어요? 조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친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롯이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 롯이 힘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어요. 당시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가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많을수록 자기가 안전하고 많을수록 자기의 인생에 보장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과 헤어지는 것이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롯과 갈라서는 것보다 롯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 가운데 더 유익이고 유리한 그런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은 친척이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힘은요, 롯이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은 롯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롯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더 유명해질 것이고, 롯이 함께함으로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롯이 옆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일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이 당신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만났다면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공식대로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떠나야 하는 친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비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묻고 있는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롯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친척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또 하나의 데라였을 거예요. 의지하고 싶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줬을 것이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존재가 롯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옆에서도 보시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 가운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요.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무너지고, 또다시 선택하고, 또다시 결정하고, 또다시 후회하고, 또 낭망하고, 또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선택한 게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내가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도 인도하세요. 근데 뒤에서도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막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선택이 있잖아요. 잘한 선택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불러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는 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내내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언약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어서 롯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됐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어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도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친척을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줍니다. 자신은 롯의 선택을 따라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좋지 못한 땅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실 것이고, 근데 그 땅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일 것이고, 나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면 이 땅이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도 내가 초목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선택은 롯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포기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선택이 롯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딱 어떤 그 영적인 것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내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이런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앞에 일어난 이 일이, 이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잘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유명해져야 되고, 이게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시는 거야. 그게 나의 선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말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바라본즉 하잖아요. 롯의 눈에 요단 지역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기 시작하고 그 땅이 비옥해 보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부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결국 롯은 자기가 본 그대로 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롯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뒤에 하나 더 붙이는데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에 롯이 애굽 땅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가 본 애굽 땅은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땅에 물이 넘치는 곳이었고, 도시는 나는 천막 치고 사는데 건물을 짓고 살고 있고, 궁궐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풍요의 절정이었고 기근으로 먹을 것도 없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땅이었어요. 우리 삼촌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애굽이었는데 우리 삼촌이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롯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처럼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애굽처럼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하시겠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들겠어? 애굽처럼 돼야지. 지금 우리 삼촌이 지금 잘못 가는 거야. 저 말씀 잘못 듣는 거야. 지금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롯은 약속의 땅이 애굽의 땅인 줄 알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가 작은 애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애굽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시되어지는 땅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처럼 되는 거야.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을 말하는 거야. 왜요, 여러분? 롯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롯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밭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뿌려지는데,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이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혼돈과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롯이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의도대로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가축이잖아요. 롯의 마음에 어떤 게 있겠어요? 물이잖아요. 롯의 마음에 어떤 게 있었겠어요? 화려함이잖아요. 풍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롯의 마음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질 땅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듣는 것이 다르고 마음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보기 시작하니까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믿음도 떠나고 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롯은 요단 동쪽에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 왜요? 더 화려했거든요. 더 풍성했거든요.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점점 그리 가는 거예요. 그 결국 소돔과 고모라 안에 흡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저 마음의 욕심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니에요. 롯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라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틀린 게 있죠, 여러분. 롯은 자기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본 땅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다르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안이 와가지고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 떠나 뭐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0장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보여줄 땅. 그리고 지금 동서남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롯은 자기가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면 자기만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좋은 땅은 이미 롯이 다 차지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브라함이 거할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 가운데 보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 청결한 마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22장 이제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야, 네가 아들을 바쳤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복을 줄게.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자로 살다가 어느 날 보여지는 자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로 살다가 어느 날 들리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찾아다녔고 내가 구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찾아주시고 발견해 주시는 것을 얻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시각도 이렇게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교인, 풍부한 재정,
큰 예배당, 어떤 목사님이 화려한 스펙으로 좋은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여기지 마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바른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다면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복된 땅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땅이 있겠어요? 잠깐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땅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죽음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그런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